안녕하세요. 매일 성경 통독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누기의 정선옥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누구에게 통치권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시편 33편입니다. 시편 33편 11절과 12절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33편은 찬양과 감사의 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찬양하면서 온 땅의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은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기도 하시고 나라들의 생각을, 사상을 무효하게도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로 이어진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만약 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인정하고 실천하였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마 지금과는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온 세계가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이 세계와는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을 때는 신정 정치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라를 다스리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와 사무엘 시대를 거치면서 그들은 왕정 정치, 즉 왕을 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하는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신명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왕을 세우고자 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자세히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왕을 구한 그 자체를 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왕을 구한 사실에 분노한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버렸다고 한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그들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버려서 내가 자기를 통치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신정 통치 대신에 왕정 정치로 전환을 꾀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통치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스스로 통치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입니다. 결국 왕을 구한 이 행위는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로 한 나라를 세우시고 계획하시는 분으로서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왕을 구한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왕을 구하는 동기와 목적이 불법이요 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드온이 사사였던 시절에 백성이 기드온이 미디안에게서 자신을 구해 주었기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아들과 손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요청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기드온은 거절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나 자기의 자녀들이 왕이 되어 통치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라를 다스리는 신정 통치가 훨씬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왕위를 거절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드온이 얼마나 현명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왕도 백성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많은 왕들이 나라를 통치할 때에 자신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 뜻을 따른 나라는 태평성대를 누렸지만 하나님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통치하고자 하였을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였는지 우리는 열왕기와 역대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나라를 통치했을 때는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갖다 바쳤다면, 자신이 스스로 나라를 통치했을 때 주변 나라가 반역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는 구약의 열왕기와 역대기의 역사는 이 원리를 반복하여 발견하게 해줍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시편 33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 나라를 다스리는 세계 정상들이 이것을 알고 인정하고 실천하였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세상과는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세계와는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삶도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고 한탄하기보다는 내 교회가, 내 가정이, 아니 나 자신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보다는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았는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은 패망의 길로 가는 길임을 우리는 많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이 확인하고서도 혹시나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섣불리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하면서 살아간다면 성경을 아는 사람으로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의 삶에 일어난 문제도, 우리 가정에 일어난 문제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일어난 문제도, 우리나라와 세계에 일어난 문제들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통치권을 넘겨드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대로 받아들이는 순종의 자세가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시편 33편의 저자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고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에 너무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33편 20절에서 22절에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아버지께 그대로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망나니 엘리의 아들들 시대를 대비하여서 사무엘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이한 일을 일으키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통치권을 받아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